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샬롬,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5절로 구성된 어찌 보면 짧고 단순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맺는 시입니다. 먼저 질문이 무엇인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장막이나 성산이 어떤 곳입니까?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공식적인 예배 처소를 가리키며 주의 성산,
즉 거룩한 산은 역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성막이 있는 시온산, 즉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이루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가 합당한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요사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기에, 성도로 속해 있기에 괜찮다고 여기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답변을 보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마음과 삶으로 믿음과 헌신을 증명한 사람만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마음과 삶을 이끌어내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도 답을 내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즉각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죄가 없고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죄를 지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를 지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쾌락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죄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삼가해야 할 것이 나열됩니다. 즉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악인들이 타인을 대하는 행동 양식으로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하며 더 나아가 반대로 친절과 상냥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향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헐뜯고 악을 행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메시지가 오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하고 있는지, 또 친절과 상냥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명확한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조건 친절하고 상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망령되이 향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알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집중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다고 푸념은 많이 하지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